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장애와 난관의 장벽을 뛰어넘는 저 하늘의 능력을 늘 바라보고 탐내야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환난이나 또 공고나 또 어떤 기근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저 하늘의 능력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받게 되면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되면 어떤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여러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딱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마른 뼈들은 여러분 어떠한 뼈들이었습니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 뼈들은 죽어서도 땅속에 묻히지 못한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도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너부러진 버림받은 그런 죽음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전혀 하나도 없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니까 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하나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 뼈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힘줄이 그 뼈에서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살이 거기에서 막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생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이념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는
결코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대립과 갈등과 분열만 생기게 할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나라와 공동체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먹을 양식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은 많이 옆에 있지만은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우리가 TV,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린 설교를 접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본주의 중심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꽉 틀어막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만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다가 근심하며 떠나갔던,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갈급합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뼈들이 하나가 되고 또 힘줄이 거기에 생기게 되고 살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뼈들에게는 아직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을 그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되어서 그와 동시에 생기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이나 또 죽은 모임이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먼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모습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
나라의 모습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져 있는 많은 뼈들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도 없고 정말 몸이 건조한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의 돛을 접어버린 사람들, 사랑의 돛을 접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깊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생기를 그만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바람의 생기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다시 살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요즘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돛을 높이 높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와 협력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광주 무등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바람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생기의 바람을 늘 불어일으켜 주십니다. 그 바람을 여러분 내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나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바람의 생기의 바람을 맞는 사람은 일어나서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을 맞는 사람은 바짝 말라가지고 황무한 그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천 목사님께서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말씀이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이 스펄천 목사님이 50세쯤 되던 해에, 즉 희년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드렸는데 그 건물의 머릿돌 위에다가 이 스펄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말씀을 그 돌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펄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에게도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힘이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폴싹 주저앉아 버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토록 마음속으로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돌 위에다가 새겨놓을 정도로 그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숱하게 있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오늘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된 사람에게와 의인의 가정이 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믿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어느 곳에 그런 의인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가정을 우리 집은 의인의 장막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다들 모두 의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다들 의인의 집, 의인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많이 받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옆 사람을 가만히 보시고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코로나 침이 튀어가면 안 되니까 작은 소리로 웃으면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저 자세한 거 잘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자,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진심이 담긴 소리 하셨죠? 다시 한번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시치미를 떼십니까? 자, 한턱 내시죠? 자, 한턱 꼭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권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저녁에 우리 아내랑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질 무렵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울림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산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장막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집을 돕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러자 정말 저희 집이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진짜로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돕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디 저희 집만, 우리 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두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몸을 살며시 돌려가지고 우리 무등파크 1차 아파트를 보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또 반대 다른 쪽을 돌아보았더니 라인 아파트가 딱 보이는 겁니다. 라인 아파트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막이 한두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믿으면 어지간한 힘든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더라도 다시 힘을 내고 힘을 가지고 펄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시하게 쓰러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남 보기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 보기에는 성공을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 보기에는 또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팀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참으로 평생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닙니까? 시편 118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온 나라,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를 삥 둘러서 포위한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벌떼와 같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의의 장막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 나를 막 혼내키고 꾸짖어서 나를 어디까지 안 가게 합니까? 죽음에는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매를 드시긴 했어도 절대로 이 다윗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말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다치거나 또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한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내가 운전을 아주 기막히게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 가지 병균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 망해버리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될 때까지 이만큼 우리 가정에 별일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간혹 어느 때 내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경책 정도만 하시지 나를 죽음으로는 절대 결코 몰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내 손을 붙잡고 건져내 주시었습니다. 망하는 데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고, 내가 몹쓸 병에 들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공포에 펄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죽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는 그까지 병 때문에 절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다오. 내가 하나님 앞에가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우리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찬송도 그런대로 잘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딱 가서 집에만 딱 들어가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 몹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절에 살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팔자가 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구한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불평을 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왜 불평을 합니까? 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인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아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엎드려서 절은 하지 못할 망정 감사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녀들을 놓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이만큼 순종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또 아래 땅을 봐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것뿐인데 왜 집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얼굴이 찡그려지고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늘 우리 속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들어올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지 마시고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폐를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혈압을 지켜주시니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면 무슨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입에서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